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실 겁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일용할 은혜를 사모합시다. 일용할 은혜를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다 나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특세 일주일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가지고 1년을 살아보겠다는 생각은 어리석습니다. 늘 은혜는 일용할 은혜입니다. 오히려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1년의 나의 1년의 새벽에 하나님과 동행하겠다. 그렇게 결단과 결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번 2023년은 매일매일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은혜를 받아 누리는 한 해로 삼아보겠다. 그런 헌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과정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그대로 그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 사건으로 인해 매우 깊은 영적 침체를 경험합니다. 그가 이 일로 인하여 그렇게 깊은 영적 침체에 빠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베드로가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 앞에서 호언장담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베드로였죠. 하지만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그 시간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내가 만약 예수의 제자라면 나는 저주받아 죽어버리게 마땅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이셨지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살아나셨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음을 이제는 제자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무슨 영문인지 베드로는 나는 고기 잡으러 갈릴리로 갈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게다가 그런 베드로를 몇몇 제자들이 따라 나서게 됩니다. 이해가 가지 않죠. 제자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구원의 과정에 대해 설명도 들었습니다. 또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도 부여받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나아가서 예수가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선포하며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들은 이상하게도 별다른 활동 없이 갈릴리로 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겠다 말하고 다른 제자들도 이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고기잡이에 동참하여 제자들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라고 요한복음 21장 3절은 고백합니다. 지금 이 빈 그물은 제자들의 상태를 반영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지금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이 빈 그물에 투영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자신을 만나셨지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더 불편합니다. 자신을 3번이나 부인했던 작자이니 당연히 상대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겠지, 그런 자괴감도 그 마음의 중심에 삐집고 들어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이제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배에 탔겠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기는 잡히지 않습니다. 빈 그물입니다. 베드로의 심령이 그렇습니다. 그의 영적 침체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은, 아무런 고기도 걸려들지 않는 빈 그물, 그것이 지금 베드로와 여러 제자들의 상태인 거죠. 그때에 90여 미터쯤 떨어진 육지에서 어떤 한 사람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합니다. 순간 베드로는 처음 주님 만났던 시간이 스치듯 떠오릅니다. 그리고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집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혀 들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빈 그물이 채워졌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순간 주님이시다 라는 요한의 외침을 듣고는 아직 배가 육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물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답답하고도 부끄러우며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서운한 마음을 우리의 현실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순간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겠다 큰 소리 뻥뻥 치지만 정작 우리의 현실은 세상 눈치를 봅니다. 주님만 따르겠다고 말하지만 사람들과의 교제 속에서, 직장 속에서, 거래처와의 만남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길 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 자신의 부족한 모습에 대해 후회하며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있지만 때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그래도 제가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리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예수님, 왜 나를 만나주지 않으시고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런 하소연을 해보기도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예수님께 말은 못했지만 부하로 제일 먼저 그래도 자신을 만나 주실 줄 알았는데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십니다. 두 번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셨을 때에도 특별히 단을 붙들고 이런 반구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이 있으니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있기에는 자존심 상하니 그냥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간다 했던 것이죠. 이제 나에게 내어주실 사명 따위는 없구나, 그러한 마음으로 그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결국 베드로와의 첫 만남을 상기시켜 주시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침체되어 있던 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 새벽에 2023년을 베드로와 같이 침체된 영적 침체의 상태에서 벗어나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 영적 침체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나를 처음 만나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회복을 다시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열어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간 갈릴리로 예수님께서 친히 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언제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로 뛰어든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지요. 예수님은 이미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셨고 잡은 물고기를 더 가져오라 하십니다. 둘러앉아 아침 식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말이죠. 처음 베드로는 그 질문에 긍정적인 대답을 드립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물음에 대해 긍정과 신뢰를 담아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그래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는 확신을 담아 드리는 대답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은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다시 물으세요. 시몬아, 너 나를 사랑하는 거 맞니? 베드로는 또 제가 그런 줄 주님이 아십니다 대답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질문을 멈추지 않으세요. 시몬아, 너 나를 정말 사랑하니? 세 번째 질문을 받아들자 베드로는 태도가 달라져요. 17절에 근심하여라는 표현은 슬픔에 빠져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요 슬퍼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세 번째 부인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혹 실수나 실패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을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일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그를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으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방식은 때론 쓰라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해 슬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은 곧 회개를 가리킵니다. 베드로는 앞선 두 번의 답변을 통해 그럼 난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지 이래봬도 내가 수제자인데 라는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세 번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17절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라는 이 표현은 더 이상의 자기 확신을 내려놓았다는 의미입니다. 그저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모든 판단을 내어 맡기는 베드로의 겸허한 자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은 이 베드로와 동일한 방법으로 다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2년을 뒤로하고 2023년을 맞이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철저한 회개의 자리입니다. 왜 그 자리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던 죄된 자리와 다시 마주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로 인한 죄책감과 절망감을 치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순간을 마주하게 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만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에 주님은 그에게 3번 질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세 번의 질문을 통해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을 마주하게 하셨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을 내려놓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만을 의지하는 베드로로 탈바꿈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치시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과 19절의 말씀을 통해 베드로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의 길을, 고난의 길을 풀어 설명하시고 그 길을 걸으라,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회복되어 그 사명의 길을 당당히 걸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한 해 나 스스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실망을 안겨드렸던 죄된 자리를 다 기억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면 모든 악한 자리, 약한 자리에서 떠나 올 한 해 우리가 품어야 할 주님의 놀라운 사명을 다시 회복하고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주님과 마주하여 그분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놀라운 비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